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16절부터 29절,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세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 유다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있을 때는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남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이만큼 내가 이렇게 돈을 또 출세를 능력을 위치를 지위를 내가 이만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죄인이라고 여겨질까요? 뭐 두말할 거 없지요. 내가 어려워지면, 힘들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열이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내가 좀 실수했거니, 내가 뭔가 잘못했거니, 이런 생각이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 나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열이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단독적으로 어떤 분을 세워가지고 축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답은 뭘까요? 돈 많으면. 그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사면 우리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 많은 게 축복이면 여러분 지금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50년 전에, 여러분 1970년, 60년, 70년, 80년대 지날 때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먹지도 못했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못 먹어서 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돈이 결국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돈이 많아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질 때,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깨닫는 거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걸 지어야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이게 큰 죄악이고, 이게 큰 불행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드는 단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돈이면 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좀 뭐가 잘 되고 돈 많이 벌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돈이 우선이. 그런데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읽으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전혀 안 들어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또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과 그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인데, 여호사밧이 살아 있을 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같이 약 한 5년 정도 같이 통치를 하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8년 정도, 그러니까 5년 전이었으니까 한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13년 정도 되지만 아버지가 죽고 통치한 기간은 약 8년 정도 돼요. 자,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거기와 이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머릿속에 잘 좀 그림을 그려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역대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남쪽 유다, 왼쪽에 있는 게 남쪽 유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같은 시기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는데, 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그게 그 위에는 여호사밧 아버지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러분 32살에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앞에 5년은 아버지와 같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혼자 아버지가 죽고 그냥 혼자 통치할 때가 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자, 남쪽 유다 시기는 바로 이 아합 왕 어머니가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 시므리 왕조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 아시아, 그 다음에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생겼을 때, 바로 이때 이 여호람이 같은 시대예요.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요람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시대에, 지금 빨간 표시가 동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좀 지나가서 이해하기가 조금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17절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 아버지하고 약 5년 동안 같이 있고, 그 아버지가 죽고,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사밧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남쪽 유다 왕 중에 선한 왕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커다란 잘못된 일을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봤던 건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잊혀져 버린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자, 먼저 한번 18절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누구 왕의 길을 갔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갔던 바로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버리고 우상, 돈, 명예, 권력, 오로지 우상만 쫓았던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아람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결혼했다라고 됐어요. 여호사밧이 잘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도 여러분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 그게 우상에 쩔어 있는 바로 그 딸하고 며느리를 맞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잘한 왕인데, 선한 왕인데 마지막에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된가, 바로 그것을 지금 설명.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가 유다의 왕이에요. 여호람이란 왕이에요. 그 왕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죠.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잘한다고 개혁도 하고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잘했던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며느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개혁을 하고 우상들을 다 내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가 선택한 일이 안 믿는 며느리,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이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여호사밧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유추를 해보면,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하면 10배 이상 큰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 두 지파만 있잖아요. 유다하고 베냐민 두 지파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5대1, 아니 월등하게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이 잘 사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게 동경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인데, 정말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바로 이 여호사밧의 절대절명의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여러분, 아합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자기가 섬기던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끄집어 들어와가 북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믿게 만들었던 게 이세벨 아닙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라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배웠겠어요? 눈으로 보고 모든 행동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나름대로 믿음대로 키우고 신앙대로 키우려고 애를 썼던 여호사밧인데 안 믿는 여인과 결혼을 시켜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가히 짐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읽어볼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사이에서 아하시야가 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죽어요. 왕이 되었는데 1년 만에 죽고 또 다른 왕자들을 이 아달랴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신을 말려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달랴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고 돈만 쫓아다니고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그 밑에서 자랐던 이 아달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다윗의 가문을 신을 말리는, 바로 이 아달랴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동경을 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잘 살고 땅도 넓고 또 그 단 윗대에 그 지배를 했던 그 넓은 땅들을 다스리고 있는 아마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인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저래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장사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아마 이렇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그렇게 결혼을 추진을 하고 결혼하게 만든, 그래서 며느리로 맞이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겉으로는 여러분 아마도 이 결혼할 때까지는 아마 축복을 받았겠죠. 잘한다 그랬겠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딸 그하고 지금 이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서로 칭찬하고, 야, 이제 우리 가문은 이제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잘 될 거냐, 얼마나 좋을 거냐,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살게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배경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아들 여호람이 아마 든든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아마 아버지가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결혼을 허락해 줬을 것이고 또 자기가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만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축복이냐라고. 이게 자식들을 더 잘되게 만들어 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쫓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어야지, 돈을 쫓는 사람은 결국 여호사밧이 저렇다고. 선한 왕이었는데도, 잘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절대로 너희 왕의 가문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내가 끝까지 이어가게 만들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내가 이 왕가를 끝까지 지켜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여호사밧이 이방 여인과 딸을 이 사위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을 허락하고 북이스라엘을 동경하고 그렇게 잘 하나님을 따르던 그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다 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절대로 너의 후손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여호사밧을 벌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후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걸 내가 지킬 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벌써 등 돌렸지 않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벌써 내쳐고 버리고 쫓아내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유다를 멸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내가 반드시 등불을 켜서 그들 후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지금 여호람,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이 되는 여호람에게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혼, 이것 때문에 멸하고 싶으신데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멸하지 않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희망, 또 소망스러운 존재,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여호사밧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멸망하고 싶으시지만 약속의 말씀 때문에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죠.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사실 다윗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속국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제일 남쪽 밑에 이 에돔이라고 나라가 있어요. 여기도 속국입니다. 그게 매년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광경을 보니까 이 에돔이 제일 먼 나라인데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시 왕을 세워놓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자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니까 여러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들을 공격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뭐가 되었다?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나라도 부강해지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 조공을 다 바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큰 부강한 나라가 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배신하고 배반하고 스스로 독립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람이 모든 병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해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가지고 싸워서 갔는데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림나라고 하는 지역도 또 배반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때는요, 주변의 나라들이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전까지는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오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들이 독립되어져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일일까?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찾아오는 일일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일반적이면,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를 실수한 게 있습니까? 내가 뭐를 지금 옳지 않게 산 게 뭐가 있습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되돌아와야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알고 실패하고 있는데 반성했다, 회개했다, 하나님께 찾았다,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이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선한 왕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딥나라고 하는 지역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립나 이런 지역도 지금 유다 땅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역을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요람 왕이 힘들고 어려운, 그게 8년도 못 다스리, 겨우 8년 정도 다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BC 841년에 이제 요람이 죽고 뭐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또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손자가 되는 거잖아요. 손자가 이 왕위에 등극을 했는데 1년도 못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시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자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으면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그러지 않고 다른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등불로 이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악한 자들은 그 등불을 끄트리려고 온갖 계계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수단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가를 잘 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며느리를 잘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잘 가서 또 잘 맞이해서 이게 얼마나 집안이 중요한 일이 되어져 가는가를, 여러분, 이게 그냥 둘이 끝나는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음 세대에 이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등불같이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중간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트리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1년 동안 사는데도 아합의 집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돈만 쫓아서 가는 바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으니. 그렇게.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아들 결혼시킬 때 이방의 여인,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여인과 결혼시켰고 거기서 태어난 손자가 아합의 길로,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집길로 갔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여러분,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정말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뭐 혹여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뭐 결혼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왕 내 집에 들어온 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이 아이들을 신앙을 제대로 심겨.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래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위기를 만났는데도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일인데 전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쫓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돈이,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쫓아. 지금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자기 자식을, 아니 어떻게 자식을 다 죽일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 어지간하면, 일반적이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 살리는 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식을 다 죽이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이르른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웃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질문 던졌지 않습니까? 무엇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복인데, 그런데 우리 눈에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도 뭐가 더 눈에 먼저 들어와요? 돈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돈. 그냥 모든 이야기 끝이 다 돈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돈이에요. 이걸로 우리 인생을, 근데 돈이 발이 달렸는지 다 내 곁은 떠나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돈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 여러분, 이 가계표를 한번 여러분 유심하게 한번 좀 지켜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은 정말 착한 왕이고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개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 우상들을 다 부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딸을 자기 아들하고,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야, 저렇게 잘 사는 집에, 저렇게 능력 있는 집에, 저렇게 똑똑한 집에 아이를 며느리 삼아서 우리 아들한테 주면 우리 아들이 잘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결혼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살펴야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부상을 입히게 된다. 하나님이 계속 징계의 방법들을 계속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내용. 29절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람이 이제 여기 제일 위에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이 아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3번을 합니다. 아람하고 3차 전쟁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왕이 부상을 입고, 자 29절 한번 읽어보죠.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을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더 가까이 찾아가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우리를 복되거나 승리하거나 잘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또 실수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여호사밧이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했어도요, 또 왕들을 다 몰살시켜가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의 가보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어야지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사람 말 믿다가는요 사람 말은 언제 어떻게 바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어야 할 이는 하나님이지 사람 아니에요. 오늘 정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의 계보를 신을 말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지푸라기도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내 인생을 다시금 회복해 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잘하면서도 실수하고요, 그 기회에 빨리 돌이켜가지고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그 회개의 길을 찾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해 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 안에 잘 세워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변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거기 계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지금 나의 이 어려운 형편, 나의 이 힘든 이 상황,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